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 원지기가 될 것이나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합독하시겠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한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넘어서면 나를 보내신 이유가 발견됩니다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개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된 왕으로 흑암 세력을 멸하셨습니다.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우리의 영적 DNA가 치유되고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넘어서면 나를 보내신 이유가 발견됩니다.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이제 제목이 길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넘어서라. 이번 주 핵심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넘어서라. 우리가 이제 나 스스로 내 생각으로는 나를 넘어설 수가 없죠. 내 생각으로는 나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속이겠습니까? 사탄이
저를 어떻게 속이냐면은 우 목사 참 잘하고 있네. 잘하고 있어. 너 참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집어넣어요. 또 어떤 사람이 저를 무시했어요. 아이,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나를 이렇게 무시하지? 내가 그동안 어떻게 훈련받았는지 저 사람 나에 대해서 전혀 모를 텐데 이러면서 마음에 이게 섭섭마귀가 신방을 와요. 저 사람 또 저 사람 또 왜 저 우집사 저거 왜 저래? 또 여기 또 김이나 뭐 박 이러면 안 되니까요. 저 우집사 저 왜 저러노? 저 우건사님은 아니란 얘기죠, 한마디로. 정신 차릴 만한 사람이 왜 저러노? 이렇게 또 여기 정지하고. 사단이요, 내 생각으로 사실은 이 실패케 만들거든요. 내 자존심, 또 내 어떤 이런 생각들, 내 기준,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살리기 전에 나를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볼 수 있어야 나를 넘어설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사탄이 뭘로 속이고 있습니까? 나 중심으로 나를 속이고 있죠. 모든 걸 나 중심에서. 내 입장은 이런데. 이렇게 딱 내 입장에서만 딱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뭘로 주로 건드리냐면요, 오래된 상처와 이런 걸 딱 건드린단 말이죠. 딱 저도 이게 무시당하는 거에 대한 이런 좀 상처가 있어요. 왜냐? 우리 가정이 무신당할 만한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 상처가 있거든요. 사람마다 다 각자 있지 않습니까? 무시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뭐 누가 있겠냐마는 사탄은 요걸 건드리는 거예요. 상처. 그리고 그래가지고 오래된 상처를 딱 건드리면은 나도 모르게 이 생각이 굉장히 황폐해지게 되죠. 황폐한 나로 살아가도록 사탄이 이게 속이게 됩니다. 또 물질 세상에 사로잡혀 여기에 사로잡혀서 여기에 완전히 이제 포로된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 앞에 다 무릎 꿇지 않습니까? 그죠? 물질 앞에 다 무릎 꿇어요. 청소년 신학원 하는데 제가 이제 매주 포럼 왕을 뽑겠다. 그래서 포럼 은혜스럽게 하면 목사님이 문화상품권을 주겠다. 이 동기가 애들이 이상하게 눈이 돌아가니까 어떤 애는 이러는 거예요. 포럼 내가 제일 잘한 것 같은데 나 인정 안 해주네. 다음 주부터 신학원 안 와. 물질 중심. 야, 네 물질 얻으러 신학원 왔냐? 또 이 내 생각으로 인해서 대부분 염려, 불안, 두려움 여기에 갇혀서 살아가게끔 사단은 계속 이 내 생각에 사로잡히게 해요. 그래서 이 사단이 이 제일 공격하는 게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내 기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세계를 살릴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죠? 근데 세계를 살릴 전도자로 부르는데 나밖에 모른다. 내 입장만 생각한다. 내 입장에서 내 자존심과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사탄이 공격했을 때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
자, 그래서 우린 전도자이기 때문에 나 자신에게 드러나는 문제, 또 현장에 드러나는 문제. 그런데 알고 보면은 드러난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 저게 저 사람 뭔가 있구나. 상처가 있구나. 제가 전에 있던 그 교회 어떤 이제 분이 이제 롯데마트에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거기 이제 딱 그 총괄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총괄하는 사람이 있는데 완전히 이 사람이 막 다니면서 막 너무 일하는 분들을 스트레스 받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얼마나 바르길래 저렇게 할까 막 그러면서 그 성도님도 좀 화가 나더래요. 예. 알고 보니까 이제 일단 그분이 잘 인간적으로 대해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예. 완전히 혼자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운 사람이죠. 상처가 많겠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우연히 이제 잠깐 쉬는 시간에 그 사람이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권사님 나가서 또 마셨대요. 커피 한 잔 하겠냐고. 또 그 총괄하는 사람이 또 마침 저도 젊은 사람이래요. 이야기하면서 얘기해 보니까 알고 보니까 가정이 심각하게 무너졌는데 거기서 악착같이 이 사람이 이제 돈을 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난 성격에 이 어떻게 된 겁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거죠. 나름대로. 그러니까 외로운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직장에 갔을 때 여러분의 상사라든지 직장 뭐 동료 어떤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사람의 이 내면을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냥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럴까? 그건 그냥 나밖에 못 보는 거예요. 나도 못 보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저 사람이 나한테 왜 그럴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그게 아니라 우리는 뭐라고요? 전도자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현장에 드러난 문제 사건 이걸 통해서 숨겨진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 애굽에 갔더니 보디발 가정의 문제를 받겠죠. 그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 똥 맡은 관원장 이 사람들이 꿈에서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심지어 왕까지 그러고 있어요. 뭡니까? 이 숨은 문제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애굽의 숨은 문제. 그렇구나. 이 애굽의 우상이 자리잡고 있으니까 저주와 재앙이 계속 올 수밖에 없구나. 형들이 나한테 왜 저럴까? 형들이 나한테 왜 자꾸 상처를 줄까? 너무 분하고 원통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지는 거예요, 사탄한테. 근데 하나님이 왜 나를 자꾸 이렇게 하실까?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보니까 형들이 사실은 이 영적인 축복보다 자기 자리를 더 중요시 여기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복음 빼고 양보해야 되겠다. 우리가 실제로 전도자인데요, 현장에서 이 불신자랑 같은 시선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많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은 절대 세상에서 속으면 안 됩니다. 갑질하려는 그 사람들 앞에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갑질하게 냅두면서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결정타를 날릴 때가 온다니까요. 근데 그건 뭐냐? 내가 굉장히 낮은 자세로 섬기면서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셔요. 자, 세상 사람들은 결국 영적 문제 투성이란 말이죠. 우리도 영적 문제 투성이고요. 영적 문제 투성이라서 이 사람을 누가 품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 품어요.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진 사람만 품을 수 있어요. 그죠? 이 사람을 어떻게 품습니까? 요즘 뉴스 보니까 정신 문제 심각한 사람들 너무 많더라고요. 지나가다가 괜히 막 이유 없이 막 사람 때리고 막, 그죠? 뭐 그 정도뿐만이겠습니까? 영적 문제 투성이에요, 완전히. 근데 영적 문제 투성인데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왜 그런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복음 가진 자만이 그들을 이제 품을 수가 있죠.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시달리고 있다. 네. 저 우리 여기 우리 한 집사님한테도 얘기 들었지만은 이 불신자들은요 스스로 시달리고 있어요. 자기 인생의 돌파구를 찾지 못해서 스스로 시달리고 있다니까요. 이 세상 사는 중압감과 압박감과 스트레스, 노이로제 완전히 여기에 사로잡혀 가지고 스스로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누구를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힘 가진 사람이 이해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딴 사람 이해 못 한다니까요. 저는 이제 TV 프로에서 가끔 저기 뭡니까? 이렇게 뭐 사건에 대해서 막 다루는 그런 쇼 프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막 안 좋은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 한탄하고 막 왜 저럴까? 너무 안타깝다.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눈빛을 보면은 이해 못 하고 있어요. 네. 자,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은 육신 수준이기 때문에 수준이 돈, 먹고 사는 거, 내 자리, 내 위치 그거밖에 없어요. 오로지 계산, 오로지 돈, 오로지 성공. 그러니까 수준이 뭐예요? 동물이랑 다름없어요. 예. 좀 너무 심하게 표현한 거 아니냐? 사실은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이 수준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자만이 이들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복음 누리지 못하면은요 이 수준으로 떨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복음 못 누리고 말씀 집중하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내 상처에 사로잡히고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게 되고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이거밖에 안 될까? 막 이러면서요 잡히는 거예요 생각이. 자, 그래서 무엇을 하기 이전에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하기 이전에 뭡니까? 내게 오늘 말씀처럼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죠? 오늘 말씀 1절에 나오죠. 내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내게 세상 무엇을 하기 이전에 내게 말씀이 임해야 합니다. 말씀이 임해야만 여기에 하나님의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장 1절 4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시라고요. 그래서 내게 말씀이 임해야만 이 수준에 빠져 있는 사람들 또는 내가 이 수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불신자랑 맞고 안 맞고 이거 따지고 있을 건데요. 저 사람이 잘못했고 내가 잘했고 이런 거 따지고 있을 건데요. 하나님 계획 전혀 못 보고요. 그렇죠? 세상은 합리적으로 따져봐야 불신자가 이기게 돼 있어요, 거의. 예. 그러면은 신자가 집니까? 아니요. 하나님 자녀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말씀이 내게 임할 때 인간 수준 상식을 넘어서는, 그죠?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예. 어젯밤에서 내게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가이사 앞에 서리라 하겠다. 뭡니까? 다 말씀이 임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임해 있으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람이는 이 관점 가지고 세상 나가기 바랍니다. 아멘 해야지. 못 끄덕끄덕. 아멘 해야 돼. 진짜 여러분 불합리한 상황 계속 만날 건데요. 그때 가서 억울하다 그럴 거예요. 억울합니다. 판관포청청을 불러주십시오 이럴 겁니까? 우리 렘넌트를 모르겠구나. 판관포청청. 자, 그래서 말씀이 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말씀 집중하는 나만의 서밋 타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사람 생각 수준을 넘어서 어떻게 되죠? 넓이, 깊이, 이 높이를 볼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 수준으로 보니까, 그죠? 아, 저 사람 그럴 수밖에 없구나. 불쌍한 사람이구나. 아, 안타깝다.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도 이게 복음에 집중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희 부모님이 이해가 안 됐어요. 아, 왜 저러실까? 왜 이렇게 복음적이지 않으실까? 왜 이렇게 율법적이실까? 왜 이렇게 막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 알고 보니까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아, 저 정도 된 것만 해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야, 저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물론 율법 체질이고 뭐 그런 이제 복음 아닌 부분들이 있지만, 저분들은 복음을 먼저 들은 게 아니라 율법을 먼저 들었고 세상 속에서 어렵게 이 복음을 들어서 살아오셨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이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까 넓이, 깊이, 높이로 딱 보이더라고요. 사람이 바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힘을 갖죠? 여러분 직장 가서 속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이 힘을 갖죠? 학교 가서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비밀을 갖죠? 세상 나가서 사람 말, 사람 소리, 분위기에 속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에베소 6장 18절 말씀처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어제 말해왔죠. 예수님 같으면 이때 어떻게 하실까? 그죠? 어제 핵심 다 들으셨지? 예? 안 들으신 표정인데?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물어보는 게 기도잖아요. 기도는 내 거 뭐 구하는 게 기도입니까? 문제 해결해 달라는 게 기도입니까? 그거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게 기도예요. 그게 바른 기도라고요. 뭐 주세요. 불교 신자들이 하는 기도. 이거 문제 좀, 저 원수 같은 사람 좀 박살내 주세요. 저기 천주교 신자도 하는 기도, 마호메트도 하는 기도, 그런 기도 말고, 기도에 집중하면 사람의 시선을 넘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볼 수 있어요. 이 어떤 아이가 이제 분노조절 장애 아이를 제가 사역했다고 했잖아요. 이 친구가 복음 들어가니까 엄마와 이혼한 아빠까지도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게 영적 문제였구나. 그게 사단이 주는 영적 문제고 상처 속에서 나온 거였구나. 얘가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상처를 넘어서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문제도 넘어서기 시작한 거예요. 네. 친구들이 자기를 따돌리더래요. 그러니 왜냐? 얘는 조금만 건드리면 주먹이 먼저 나가는 애니까. 그래서 얘는 수업 시간에 교실에 있지 않고 항상 상담실에 앉아 있는 아이. 근데 어느 날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복음 모르니까 사탄이 나한테 분노를 심고 증오를 심고 상처를 심어서, 그래서 내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렇게 남한테 피해를 주고 있었구나. 그전에는 왜 남들이 나한테 이렇게 할까?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워야 되나? 그렇게만 보이다가 정말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신 그 복음이 이해되니까요, 얘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전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 직장 선교사로, 여러분을 그 학교의 학교 선교사로, 여러분의 그 대학의 대학 선교사로, 그 현장에 선교사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에 집중한다는 건 뭡니까? 사람들을 다 전도 대상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위, 아래, 주변, 복음 때문에 양보할 수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직장 다니는 렘넌트들한테 그런 얘기 한번 했었죠. 혹시 너로 인해서 너희 부서가 뭐 잘 되고 뭔가 성과가 올랐다, 그러면 네가 했다 그러지 말고, 아, 저 다 같이 한 거고 저분들이 도와줘서 이렇게 된 거고,
저분들이 한 거라고. 영광을 다른 사람한테 돌려라. 그러면은 진짜 위에 있는 상사는 아, 저 사람이 한 거구나 이렇게 볼까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나를 훌륭하게 보는 거예요. 물론 그걸 계산하고 우리가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죠? 네. 근데 요셉 보세요. 나를 나타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나는 껍데기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자,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넘어서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습니다. 내 수준으로, 나 중심 수준으로는 절대 세상에서 불신자도 이해 못하고 나도 이해 못하고 현장도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을 날마다 누릴 때, 자, 우리는 불완전하잖아요. 완전하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누릴 때 나를 이게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나를 발견하고 나를 넘어설 수 있게 돼요. 처음에는 저도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 너무 싫더라니까요. 뭐 우리 집 가난하죠. 부모님도 뭐 그렇게 다락방에서 뭐 이렇게 계속 미자리 교회죠. 다락방 들어와서 오히려 더 어려워졌죠. 저희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말 하면은 처음에는 다 상처가 되더라니까요. 참, 그러더니 제가 또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동기들이 뭐 이렇게 앞에 나가서 막 렘넌트 대회 막 지휘하고 막 이렇게 막 활동하는 거 보면은 처음엔 부럽다가 나중에 질투가 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는 왜 사용 안 하시고 저 사람들만 사용하시고. 부글부글. 그 어디서 나온 거예요? 상처, 비교의식, 낮은 자존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다시 재발견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고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생각하시면서요. 전적으로 타락하고 원수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이 피조물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낮아지심으로 오셨다. 구원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날 사랑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찬송가 나오잖아요.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그 은혜와 사랑을 위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많은 하나님으로 오셨으니 영광을 선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영광의 자리, 왕의 자리, 뭐 황제의 자리로 올 수도 있는데 아주 뭡니까? 이 비천한 모습으로 죽음을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십자가에서 죽으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셨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뭡니까? 내 인생의 주인 되신 당신은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처럼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병 고쳐주고 능력 행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신 만왕의 왕으로 흑암 세력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운명에서 해방시키시고
참 선지자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되시기 위해서 오신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거든. 그 사랑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며, 믿기만 하면.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것이죠.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어제도 우리 한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그분 동생이 영접을 하셨어요. 뭐 보니까 이 집사님이 이제 몸이 안 좋으시니까 사실은 그 집사님을 통 몸 아픈 거를 통해서 또 동생분이 구원받고. 근데 보니까 이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근데 노력을 하지만 사실은 가정에 이 저주 재앙이 있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노력한 만큼 결과가 안 와요. 아니면 내가 노력하고 높은 자리에 왔는데 공허해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만나야 그때부터 참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많은 사람들이 운명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거기서 해방됐다니까요. 그 정도가 아니라 구원과 함께 구원도 주셨는데 성삼위 하나님의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과 권세,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삼중직, 또 이 시공을 초월하는 이 하나님의 배경을 누릴 이 완전한 이 배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 빛을 선포하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다. 자, 그러면은 모든 문제 사건에 말씀이 적용돼야 돼요. 우리에게 모든 문제 또 사건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여기다가 딱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말씀이 적용돼야 내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어떤 청년하고 다락방하는데 목사님은 여기 생명빛교 어떻게 오시게 된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이 청년이. 그래서 나도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셨다, 하나님이. 사실은 내 계획도 있었고 내 나름대로 목표한 바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앞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을 따라갔더니 그게 더 좋은 길이고 선하신 계획이 있었더라. 그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있죠? 거기다 말씀을 넣어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과 계획이 발견되는 것이죠. 창세기 3장의 나를 넘어서면은 그 뒤에 숨겨진 큰 응답이 발견되고요. 창세기 6장의 물질과 경제에 잡히지 않고 이걸 넘어서면은 오히려 물질과 경제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주고 뭐 이렇게 하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준대 그러면서 끌려가잖아요, 그죠? 끌려가면 그 사람 노예되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돔왕한테 뭐라 그럽니까? 소돔왕이 야 이거 재물 다 가져가라.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죠? 나는 당신이 주는 실 하나도 안 가져갈 거다. 왜냐? 당신이 주는 거 받아가면은 당신 때문에 내가 부자 됐다고 그럴 거 아니냐?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정말 멋있게 얘기한 겁니다. 또 창세기 11장에 자리, 높은 자리, 또 대우, 뭔가 대우해 주길 바라잖아요. 나를 좀 대우해 줬으면. 나한테 왜 이런 홀대를 하지? 나한테 좀 좋은 대우를 좀 해주지.
그런 대우를 바라지 말고 요거를 넘어서서 보면은 뭐가 돼 보냐? 성공자의 숨겨진 문제를 볼 수 있어요. 성공자의 숨겨질 문제를 봐야 성공자의 문제를 치유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자리에 집착하고 뭔가 대우받는 거에 집착하죠? 성공자의 숨은 문제가 안 보여요. 왜냐? 그 사람이랑 같은 수준이니까. 같은 수준이면은 나랑 같은 높이에 있는데 그 사람 위에가 안 보이잖아요. 그 사람보다 높은 이게 위치에 높은 시선에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적 서밋이란 얘기 뭡니까? 그 사람보다 위에서 내려본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위에서 딱 내려오면 어떻습니까? 우리 여기 복천 박물관으로 해가지고 쫙 저기 전망대까지 올라가면은요, 여기 동네가 싹 보여요. 그죠? 꼭대기에 있으니까. 서밋을 뭐라 그럽니까? 정상. 예. 산에도 정상이 있죠. 정상까지 등반하면은, 그죠? 영적 서밋이란 얘기는 뭐예요? 영적으로 꼭대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가 돼야 한대요. 되는 거예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니까 영적 꼭대기에서 그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품고 이해하고 초월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넘어서 나를 보내신 이유를 발견한 이 증인들 이야기가 있잖아요. 자, 요셉 잘 알죠. 가정의 상처도 있습니다. 그죠? 뭡니까?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형들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죽일 뻔했죠. 그죠? 노예로 팔려갔더니 또 이방인 취급해요. 아, 히브리 민족이면서 네가 왜 애굽에 와 있냐 이러면서. 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저를 이방인 취급 안 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 요셉 이방인 취급받죠. 가정에 상처 있죠. 또 거기다 막 누명까지 써요. 그런데 요거를 임마누엘로 넘어섰더니 뭐가 옵니까? 가정과 이 애굽 보고만. 애굽을 치유하는 거예요. 바로 왕도 치유하고. 그러니까 상처를 넘어서면요, 그 현장을 치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모세 보십시오. 출생이 알고 보니까 내가 왕자 출신이 아니었구나. 아, 내가 이 물에 떠밀려 가지고 공주가 주웠는데 그게 나구나. 알고 보니까 나 히브리 민족 출신이구나. 거기다 나중에 살인자 누명 쓰죠. 다 늙었는데 갑자기 출애굽하러 나가라고 그러죠. 80세의 고령. 예, 모세가 젊을 때 출애굽하러 나간 줄 아셨죠? 다 늙어서 아무런 힘도 없을 때, 지팡이 짚고 힘들게 다니고 있을 때, 그때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저 민족 끄집어내라고.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이 모세 할아버지.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겠어요. 얼마나 그때 힘들었는지. 게다가 기껏 출애굽 시켜놨더니만 이스라엘 백성 원망하고 모세 막 헐뜯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출애굽과 광야 생활에 하나님이 원하시기니까 거기에 자기 인생을 드렸습니다. 또 이 사무엘 보십시오. 태어났더니 엄마가 그냥 거의 뭐 돌봐주지도 않아요. 사생자 생활이에요. 거의. 애기 낳는데 그냥 교회에다 떡 갖다 놓고, 예. 다른 애들 누리는 뭐 가족 여행 이런 거 없었겠죠. 그죠? 가족과의 시간 이런 거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사무엘은 그냥 어릴 때부터 엄마 한나가 낳아가지고 그냥 저기 엘리 제사장한테, 예, 하나님께 나시기를 드리겠으니까 이 아이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던졌어. 그냥 사생자 생활 얼마나 큰 상처였겠습니까. 그죠? 예. 민정이는 요즘 어땠습니까? 집 나가니까 행복한 것 같은데. 미안합니다. 자, 그게 아니겠죠. 자, 어쨌든 근데 이 사무엘은 완전히 아기 때, 그죠? 그런데 교회마저도 잘못된 모습,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완전히 보니까 요즘 말로 치면은 거의 뭐 양 모인 거예요, 한마디로. 뭐 하여튼 양아치 비슷한 거죠, 그죠?
그런 교회 모습 보면서 야, 우리 민족이 어려울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그 문제에 속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 언약에 집중함으로 모든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언약을 회복시키는 미스바 전도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죠. 자, 에스더 보십시오. 이 왕비가 됐으면은 그냥 부귀영화만 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수에로 왕이 그 전에 있던 왕비 와스디 쫓아내고 에스더가 이제 왕후가 돼가지고 그러면은 자기 피해 안 보고 그냥 조용히 있으면은 부귀영화 누리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그 민족의 위기 앞에 이 에스더가 자기 생명 내놓은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이러면서. 여러분, 내 명예와 내 재산에 손해 오는데 거기다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속에서 위기 속으로 들어가 악인 하만을 꺾고 온 백성을 살리는 불임절의 축복을 누려요. 나를 넘어선 사람들이 전부 다 나에게 있는 상처를 넘어서고 나에게 있는 조건을 넘어서고 나에게 있는 환경을 넘어섰어요. 뭘로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씀 기도 전도에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또 갇힌 자에게 눈먼 자에게. 오늘 말씀 나오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바울 보십시오. 복음 증거하는데 건강 문제, 안질, 간질, 게다가 막 복음 전하다 두들겨 맞아가지고 상처는 또 얼마나 많았을까요? 건강 문제 있죠. 또 교회 세워놨더니 막 이단들 침입했죠. 막 또 복음 전해놨더니 이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넌 사도의 권한도 없으면서 왜 네 맘대로 전도하냐. 교권 문제 있죠. 법적 문제 있죠. 교회를 분열, 또 배도하는 성도 있죠. 진짜 바울은 문제 많았어요. 그죠? 복음 전하기도 벅찬데도 사방이 문제덩어리인데 그걸 뭘로 넘었습니까? 이 복음의 능력으로 완전히 넘어서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서신서를 남기고 수많은 제자와 이제 초대교회들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자, 우리는 모든 일 속에 모든 일, 사건, 사람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서 뭘 질문해요?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질문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갈 때에 나를 넘어서는 증거가 따라오게 됩니다. 자, 뭡니까? 우리는 그 현장에 그 사람들이랑 경쟁하러 간 게 아니라 누구라고요? 영적 파수꾼으로 간 거예요. 파수꾼. 그 현장에 영적 문제가 임하고 사람들이 나 중심으로 서로 막 부딪히고 분쟁할 때에 우리도 같이 거기에 섞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현장에서 가만히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공하는 겁니다. 말씀 집중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 현장을 살리는 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자가 바로 영적 파수꾼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냐? 영적인 의사로 부르셨습니다. 영적 의사는 내게 담겨 있는 말씀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갑니다. 이 안진뱅이를 의사도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이 안진뱅이를 거기 있는 제사장도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게 영적 의사예요. 내게 담겨 있는 것으로, 담겨 있는 복음을 가지고 살리는 사람, 영적 의사. 제가 어제 우리 교회 성도님 그 동생분 영접하는데 우리 진 사모님이 안에 들어가서 또 한 번 확신 주고 영접시키시더라고요. 너무 멋있어요. 요즘 우리 교역자분들 자꾸 생명운동 일어나시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교역자분들이 이 축복 누리고 계셔요. 우리 중직자분들도 이 응답 누리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조금만 말씀 담겨 있으면 돼요. 담겨 있는 사람에게 영혼 붙이시게 돼 있어요. 담겨 있으면 하나님의 생각이 나옵니다. 자, 그리스도의 대사, 삼중직의 대사로 부르셨는데요. 삼중직의 대사는 뭡니까? 다툼과 분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나를 나타내지만 뭡니까? 완전히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리고 치유하고. 네. 그래서 정말로 이번 한 주간은요, 하나님의 생각을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같으면은 어떻게 어때 하셨을까? 또 일곱 렘넌트들은 나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응답받았나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말씀 기도 전도가 담기면은 그 현장을 능히 치유하고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생각으로, 내 상처로, 내 입장과 내 경험 기준에서 모든 것 바라보고 또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전도자는 나와 현장에 드러난 숨겨진 문제를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림으로 문제와 사건을 넘어, 나를 넘어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복음으로 넘어설 수 있는 힘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을 넘어서고 사람을 품고 초월하며 모든 상황들을 발판 삼을 수 있는 영적 서밋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9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99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4절 하겠습니다. 온 천하만민 승리의 그날에, 천하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현장을 살리기 전에 나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담아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무엇에 묶여 있는지, 내가 무엇에 지금 잡혀 있는지, 또는 내가 무엇에 갇혀 있는가를 바르게 보며 정말로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나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 안에 있는 나를 날마다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드러난 문제에 속는 것이 아니라 현장과 사람의 숨겨진 문제를 보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치유하며 모든 문제 사건 가운데 말씀을 적용하여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으로 볼 수 있는, 또 답을 주는 그런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아니 평생에 우리 렘넌트들과 성도님들이 모든 일 속에서 나 중심으로 속지 않고, 나 중심으로 속이는 사탄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을 질문하며 나를 넘어서는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로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그리스도의 대사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237과 5천 종족 살릴 예물 되게 하시고 정말로 나 중심을 넘어 하나님 중심, 내 생각을 넘어 하나님의 생각으로 모든 것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담은 예물 되어서 오력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함 역사하심이 오늘 내 생각을 넘어 나를 넘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방법과 목표를 깨달아서 정말로 그 현장에 드러난 문제에 속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문제를 내게 담겨있는 말씀으로 치유하고 살릴 영적 파수꾼, 영적인 의사, 그리스도의 대사로 응답받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